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따뜻하게 감싸고 계십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흘러가길 바랍니다.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길을 비추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하루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왜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어떤 사람은 풍족하고 어떤 사람은 늘 빠듯할까요? 왜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데도 경제적 어려움은 계속될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살아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의문을 품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자가 부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학벌이 좋아야 하고 인맥이 있어야 하고 운이 좋아야 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세상은 가져야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나누어야 풍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빨리 벌어야 한다고 재촉하지만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세상은 실력으로 성공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으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진짜일까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놀라운 진실을 함께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의 복을 부어주시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알고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불변의 진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7가지 특징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가장 먼저 생각하십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인가요? 걱정되는 문제들인가요? 아니면 통장 잔고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얼마를 벌까? 이번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아이들 교육비는 언제 마련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원어로 프로톤인데 이는 시간적으로 먼저라는 뜻도 있지만 우선순위상 첫 번째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을 생각의 첫 번째 자리에 두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앞 구절을 보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2년 전 저희 교회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권사님은 64세에 남편을 잃고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유산도 거의 없었고 월세로 겨우 버티고 있었지요. 매달 50만 원의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합니다. 제 필요를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신 지 3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권사님의 옆집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 저 혼자 살기 힘들어서 요양원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제 집 청소나 관리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월 80만 원 드릴게요. 권사님은 놀라셨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권사님께서 성실하시다고 소문이 나서 그러는데 우리 아파트 청소 일 하나 더 맡아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권사님의 월 수입이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연금과 합치면 200만 원이 넘었지요.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먼저 구하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시네요. 이제는 생활 걱정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돈과 걱정을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주님을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바로 복받는 삶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11조와 헌금에 순종하는 사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목사님, 11조 드리기도 힘든데 어떻게 더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빠듯한데 11조까지 드리면 어떻게 살아요? 이런 생각 드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학에서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신 곳이 여기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11조와 헌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11조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세전 소득의 10분의 1을 정확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년 전 저희 교회 박철수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월 매출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임대료와 재료비를 빼면 가족 생활비도 빠듯했습니다. 11조는커녕 교회에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분이 간절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여보, 우리 11조만 제대로 해봐요.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나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집사님은 처음엔 반대하셨습니다. 그 30만 원이면 아들 학원비인데 어떻게 해? 하지만 아내분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결심하셨습니다. 좋아, 3개월만 해보자. 안 되면 그만하고 첫 달에 정확히 30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달에 단골 손님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매출이 35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35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그 달 매출이 420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달에는 42만 원을 드렸는데 매출이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11조를 드리기 전보다 오히려 남는 돈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지금은 매출이 800만 원이 넘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11조는 손해가 아니라 투자예요. 하나님께 하는 투자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집사님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돈 때문에 늘 불안했는데 이제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것이 11조의 진짜 축복입니다. 물질적 축복도 주시지만 마음의 평안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11조와 헌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립니다. 주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습니다.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순종으로 드리게 하소서.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조와 헌금에 순종하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 여러분은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마지막으로 언제 무엇을 해보셨나요? 우리는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나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도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서 꾸어드린다는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채무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빚을 떼어먹지 않으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흩어 구제하면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과도히 아끼면 가난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학입니다. 5년 전 저희 교회 이순자 권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사님은 월급 120만 원을 받는 청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일용직 근로자였고 수입이 불안정했지요. 그런데 권사님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로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언니, 자기도 힘든데 왜 그래? 그 돈 모아서 적금이나 해. 하지만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성경에 그렇게 약속하셨잖아.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감기로 며칠 동안 일을 못 나오셨습니다. 병원비도 없어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주저없이 5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아저씨께 드렸습니다. 아저씨, 병원 가서 치료받으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아저씨는 울먹이며 감사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권사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권사님, 그런 마음씨를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월급이 180만 원인데요.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50만 원을 나누어 주었는데 월급이 60만 원이나 오른 것입니다. 1년이면 720만 원의 추가 소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갚아주세요. 그것도 몇십 배로 갚아주세요. 그 후로도 권사님은 계속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따라왔습니다. 지금은 남편도 안정된 직장을 얻게 되어서 가정 형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눌 때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이제는 나누는 것이 즐거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나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고 남의 어려움을 먼저 보는 눈을 열어주소서. 가난한 자를 돌볼 때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시고 더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나누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 사업에서 정직하면 망한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요즘 세상에 정직하게 해서는 경쟁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사업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잠언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속이는 저울은 부정직한 사업 방식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공평한 추는 정직한 거래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업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또한 잠언 20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공평하지 못한 간칭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정직함을 축복하시고 부정직함을 미워하십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잠언 28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려 하는 자는 죄를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되고 정직한 자에게는 복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반면 속히 부하려고 부정직한 방법을 쓰는 자는 결국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7년 전 저희 교회 정승호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작은 전자부품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업계에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중장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업체가 그렇게 하고 있었지요. 집사님도 처음에는 다른 업체들처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던 중 마음이 찔렸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살고 있구나. 집사님은 결심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정직하게 사업하자. 그날부터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세금도 정확히 내고 직원들 급여도 법정 기준을 지켰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더 싼 가격을 제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래처를 잃기도 했습니다. 직원들도 걱정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하다가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끝까지 해보자. 그런데 9개월쯤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업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정 사장님 회사가 정직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저희와 장기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알고 보니 그 대기업에서는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 신용도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의 정직함이 소문이 나서 선택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계약으로 회사 매출이 3배나 늘었습니다. 1년 후에는 또 다른 대기업과도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정승호 사장님은 믿을 만하다는 평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집사님의 회사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출도 예전의 10배가 넘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정직이 가장 확실한 마케팅이었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사업을 책임져 주세요. 정직한 사업의 축복은 즉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집니다.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과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도 정직한 자의 사업을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일과 사업이 정직함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당장의 이익을 위해 부정직한 방법을 쓰는 유혹을 이겨내게 하소서.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시고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품게 하소서. 정직함으로 인한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소서. 정직한 자를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이 4번째 특징입니다. 5번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과 감사가 습관이 된 사람, 누가 더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 또 힘든 하루가 시작이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인가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릇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예슈아인데 이는 구원, 해결, 도움, 번영이라는 뜻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과 도움과 번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년 전 저희 교회 한미영 집사님의 놀라운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40대 중반에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도 넘어가고 전셋집으로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2 아들의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었지요. 처음에 집사님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런 일이 생겨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세요?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선택입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해서 상황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도 감사를 선택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자. 다음날 아침부터 집사님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날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 아직 함께 사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날 비바람을 피할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두 주일이 지나면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집사님, 격리 담당자가 급히 필요한데 다시 나오실 수 있나요? 6년 만에 직장을 구한 것입니다. 월급은 250만 원이었는데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 기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두 번째 달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군대에서 전역한 후 대기업 취업에 성공한 것입니다. 세 번째 달에는 둘째 아들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정 경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불안하고 초조했는데 이제는 평안했습니다. 감사하니까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느껴요. 지금은 빚도 반 이상 갚았고 다시 작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가 저희 가정을 바꿨어요. 감사가 기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찾는 눈을 열어주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감사가 저희 습관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5번째 특징입니다. 6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언제쯤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질까요? 언제쯤 빚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런 초조함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고 천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모든 것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재물의 복을 받는 것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때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에는 정한 때가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응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큰 복을 받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10년 전 저희 교회 최영수 장로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매달 간신히 월급을 주는 수준이었지요. 장로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빨리 큰 공장을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장로님은 조급해졌습니다. 주변에서 은행에서 큰돈 빌려서 사업을 확장해보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은 기도 중에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그동안 내 믿음을 성장시켜라. 장로님은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 후 2년 동안 장로님은 사업 확장 대신 다른 일에 집중했습니다. 직원들을 더 잘 대우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더 깊이 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성경도 1년에 3번씩 통독했습니다. 장로님의 믿음과 인격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기업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것입니다. 장로님 공장의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3년간 독점 납품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계약 규모는 장로님이 상상했던 것의 10배가 넘었습니다. 장로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큰 복을 주시는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장로님의 마음 상태였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이런 큰 계약에 흥분하고 교만해졌을 텐데 이제는 겸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아시는구나. 3년 전에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면 교만해서 망했을 거야. 그 후로도 장로님의 사업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지금은 지역에서 유명한 기업가가 되셨지요. 하지만 장로님은 여전히 겸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 것입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동안이 정말 귀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믿음이 자란 덕분에 지금의 복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조급함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에 정한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주소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제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시켜 주소서. 때가 되면 상상을 뛰어넘는 복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6번째 특징입니다. 7번째,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은 돈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돈 없이는 못 살겠다고 느끼시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재물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둘 다 잃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느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 자체는 중성적입니다. 하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도구로 사용하면 복을 받습니다. 6년 전 저희 교회 윤성민 집사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30대에 이미 수십억 원의 자산을 모았지요. 그런데 집사님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형식적으로 나왔고 기도보다는 부동산 시세를 더 자주 확인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보다 돈 버는 일이 더 중요했습니다. 집사님은 나름대로 합리화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동산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집사님의 자산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몇 달 사이의 말입니다. 집사님은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온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가족들과도 자꾸 싸웠습니다. 결국 우울증까지 생겼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었구나.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날부터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남은 재산의 절반을 선교와 구제를 위해 드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렸습니다. 미쳤어? 이미 손해를 봤는데 왜 또 돈을 내나? 하지만 집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이제 돈이 내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주인이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헌금을 드린 후 3개월이 지나자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집사님의 자산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자산이 늘어나면 흥분했는데 이제는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쓰면 돼. 집사님은 지금도 계속 많은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까 하나님이 청지기로 세워주세요. 이제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이것이 진짜 부자의 비밀입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돈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유일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돈을 우상으로 섬겼던 저를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재물로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청지기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재물을 관리하는 지혜를 주소서.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7번째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물의 복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11조와 헌금에 순종할 때 하늘 문을 여시며 가난한 자를 돌볼 때 갚아주시고 정직하게 사업할 때 축복하시며 감사할 때 구원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상상을 뛰어넘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재물의 청지기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겠습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누겠습니다. 모든 일을 정직과 공의로 행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 원리대로 살 때 말씀하신 복을 부어주소서. 저와 제 가족이 하나님의 경제학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재정 원리를 깨달아 물질의 축복을 누리며 그 축복으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재물을 많이 주시는 사람의 확실한 특징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11조와 헌금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넷째, 정직하게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재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원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진리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미 증명한 복받는 삶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면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순종으로 한 걸음 내디디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재정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샬롬.